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우리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를 거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과 정복 전쟁,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이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눈다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 출애굽 후 제40년 12월 1일에 모세가 죽음으로 40년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제41년 1월 10일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도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요구한 시점은 제41년 1월 1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제2세대의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로 임무를 수행했고 갈렙과 더불어 12정탐꾼 가운데에 가나안 입성을 보장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 안수를 받고 모세의 후계자, 즉 제2세대의 지도자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남쪽으로는 광야에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유브라데 강과 해쪽 속의 온 땅이며 언급은 없지만 요단 동편에서부터 대해 즉 지중해까지 정복해야 할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모세가 없이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마음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구하고 계시고 7절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나안의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맞서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받았기에 준비할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들어갈 채비를 하라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흘이 아니라 조만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을 보면 사흘 이상이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요구합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한 후에 안식이 주어지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순종할 것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거쳐가야 하고 정복해야 할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이나 여리고 정탐에서 보듯 정탐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군사활동으로 보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라합이 있는 창녀촌에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낯선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엄밀한 행위를 즐기게 외부에 발설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정탐꾼들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여리고 왕이 와서 라합의 집을 수색합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민이 많아야 3,000명에 불과해서 아마도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이 3대 속에 숨겨놓고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해 지기 전에 급히 떠났다는 말에 한 발 늦은 것으로 여긴 여리고성의 수색대는 급히 요단강 나루토로 가고 성 안에 있다면 탈출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과 거짓말을 두고 믿음으로 한 것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묘사기에 라합의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상위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위 계명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 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 사람을 숨기고 추적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속임수로 정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색대를 따돌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협조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과 더불어 모든 가족과 친척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었으니 자비를 요구하면서 서약과 더불어 정표를 요구합니다. 그 정표는 정탐꾼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간 붉은 줄로서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살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붉은 줄은 원문대로 표현하면 붉은 줄의 끈입니다. 그냥 붉은 줄이라고 해도 될 말에 끈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또 다른 의미는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희망의 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은 눈에 쉽게 띌 뿐 아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이 줄 역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말대로 산에서 3일을 숨어 지내다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에 대한 군사 정보와 더불어 라합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라합의 말과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여리고 정복을 두고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일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 역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말로 과거 열두 정탐꾼들이 행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도리어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라합의 말과 행동 또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성이며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여인 중에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구자로 이 기술이 없었다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도 없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공헌을 한 분입니다.
3명의 딸 가운데 첫 번째였던 그녀는 대학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7살 때에 하와이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하와이 학교에서는 혼자 금발에 푸른 눈을 가져서 하울리라고, 즉 이방인이라고 불리며 혼자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혼자이고 따돌림을 받다 보니 혼자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지내면서 용암 동굴에 사는 거미를 관찰하고 책을 읽는 일에 주로 몰두하였습니다. 6학년 때에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읽고 과학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왓슨과 경쟁자였던 프랭클린 로절린드라는 여성 과학자를 보면서 여자도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겠다는 말에 진학 상담 선생님은 여자가 무슨 과학을 하겠다고, 너 화학이 뭔지 알기는 아니? 라고 말하면서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 화학 과목을 치는 것조차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모나 대학 생화학 과정에 합격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니 큰 연못에 뛰어든 작은 물고기 같은 기분에 의심이 들면서 여자가 무슨 화학이냐라는 선생님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그녀는 프랑스어로 전공을 바꾸려고 했고, 프랑스어 교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도전을 받고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원을 권하였습니다. 하버드라는 말에 너무 먼 것처럼 여겨져서 자신은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연히 못 들어가지, 지원하지 않으면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도전을 하고 합격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넉넉하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할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떤 대답을 내리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므로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며 대충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며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로 나의 부정적인 판단에, 부정적인 마음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간주하면 4번이나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보시고 직접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세의 오른팔로 늘 참모처럼 섬겼고 모세가 시키는 일을 했지 직접 앞에 나서서 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진짜 큰 일, 가나안 정복을 모세 없이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밑에 있는 것은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 책임감은 실로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가지는 그 책임감에 긴장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교회 모임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정부가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자유와 정상화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 못했기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은 마음의 부담감이 참으로 큽니다.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기를 꺼려하거나 함께 모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분들, 빨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에 익숙한 상황에서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우리보다 일찍 제한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될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가지 이유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를 마음에 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가 지금은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준수와 동행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이든 혹은 목장 사역이든 개인의 일이든 기도를 통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일인지 확신이 없다면 그 일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전혀 동행하지 않는 여행.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모습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부터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인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참여나 불성실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 가나안 정복과 율법 준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 무기와 전략, 군대, 식량과 보급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패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2위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싸우고 함락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진짜 요인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대통령과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가 보고 깜짝 놀라서 뒤늦게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무너질 것 같아서 지원 같은 것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진짜 요인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자존심 혹은 애국심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여호수아가 율법에 굳게 서서 율법대로 살겠다는 그 순종의 태도가 모든 판세를 뒤집어 놓고 승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시장 분석, 경영, 자본, 사람,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정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여러분의 신앙 의지고 결단입니다. 여기에서 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묵상 훈련을 통해 거듭나고 그 가운데서 가정과 사업과 교회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정복해야 할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살고 여호수아처럼 역사를 이루며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올해는 모두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로, 막힌 문제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풀리는 역사로,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해결과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반드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